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취향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종교를 선택해서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교, 그들은 해탈과 참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고 있는 일들이 불공을 드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절에 가서 절을 하고 불공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믿는 부처, 그 부처를 높이기 위해서입니까? 그 부처에게 경배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절을 하고 불공을 드리는 이유는 그 마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원을 빌고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이면 부처가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슬람은 좀 다를까요? 이슬람은 자신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슬람이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목숨을 바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목숨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까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들이 하고 있는 그 마음의 깊은 곳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알라라고 하는 신에게 자기의 목숨을 대가로 바쳐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바꾸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쉽게 이런 종교의 마음이 어디에서 드러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어렸을 때, 그때 마을 어귀에 큰 나무나 바위 같은 것이 하나씩은 다 있었죠. 거기에 사람들이 찾아가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밤에 찾아가서 촛불 켜놓고 물 떠놓고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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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겠습니까? 나무를 사랑해서일까요? 바위를 경배하기 위해서일까요? 나무와 바위를 높이기 위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와 바위에게 자기들이 비는 것을 통하여서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이 그 마음 깊은 곳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신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종교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속해 있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런 어떤 목적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이고 무언가를 바쳐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정성을 바치고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로부터 구원이 나온다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음인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생각 하나하나까지 한시도 빼놓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내가 구원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고 하신다면 당장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부터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옵니다. 이 말씀은 진리이고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다 믿고 계십니까? 정말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온다고 고백하십니까? 만약 이 제 질문에 아멘이라는 대답이 나오지 않으신다면 그 마음에 아멘, 정말로 나의 구원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에 동의를 하고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고 말씀드렸을 때 아멘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십니까? 제가 이렇게 뭔가 좀 아멘해야 될 타이밍 같이 말을 하니까 추임새로 아멘을 하는 것 아니시죠?
정말이시라면 제가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오직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구원이 임한다고 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 정말로 믿으신다면 여러분 그런 구원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만 생각해도 그 마음이 기쁘고 예수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흐르는 그런 감격이 있으십니까? 아멘을 너무 잘하시네요. 혹시 우리의 마음 중에 그런 마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이유로 세상의 그런 다른 종교들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음으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는 그 구원의 감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만으로도 기뻤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로 큰 감격이었습니다. 말씀 하나하나가 나에게 꿀송이 같이 달았고 너무도 기쁜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그 마음이 너무 커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직분받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열심히 다들 살아오셨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이 혹시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예전 같지 않지는 않으십니까? 처음에는 그 기쁨 때문에 봉사하고 처음에는 그 감격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열심을 다했는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직분을 감당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지 계시지 않은지를 돌아볼 겨를이 없이 바쁘게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열심히 하는 만큼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덜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리느냐, 헌금을 얼마를 하느냐,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느냐,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느냐,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얼마나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느냐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심판날에 예수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쳤습니다. 귀신 쫓았습니다. 다른 사람 어떤 사람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나의 삶을 들여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내가 이 수많은 일들을 예수님께서 알아주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들에게 불법을 행한다고 하셨을까요? 그들이 했던 그 수많은 사역들, 헌신이나 봉사들이 혹시 예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예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능력이 아닌 자신으로 인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귀신 쫓았던 것이 정말 귀신을 쫓은 것이 아니라 귀신 쫓은 척 했던 것으로 보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귀신을 쫓았던 것은
사탄의 힘을 빌은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으로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했던 모든 열심과 그들이 했던 사역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대충 하는 사람들, 교회 예배도 나와서 겨우 드리는 사람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한 일을 그들이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아주 큰 일을 한 사람들이죠. 이렇게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왔을 때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2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귀신을 쫓으려면 기도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왔을 때 귀신을 쫓으려면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셔야 될까요? 우리가 아는 것 같이 하루에 한두 시간 기도하면 귀신을 쫓을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귀신 쫓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부흥회 귀신 들린 자들이 찾아왔고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광경을 목격하신 분들이 아주 많으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 부흥 강사 목사님 같이 되려면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같이 신앙생활에서 귀신을 쫓을 수 있겠습니까? 그 입술에 권세가 나타나겠습니까? 귀신이 우리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인해 도망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던 분들 다들 아주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큰 일을 하려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복 받으려면 산에 가서 나무 뿌리 뽑아야 된다. 그런 말씀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귀신 쫓으려면, 기적을 행하려면, 하나님의 선지자 노릇을 하려면 나무를 뽑아야 됩니다. 기도를 그냥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같이 이렇게 하루에 한두 시간 기도하는 것으로 안 되고,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한두 개가 아니라 몇십 개는 뽑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열심으로 믿었겠습니까? 자기의 시간도 다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자기의 육신까지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날마다 밥 먹듯이 금식했을 것입니다. 헌금 생활도 열심히 했을 것이고 예배도 열심히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무릎에 물집이 생기고 터지고 상처가 아물고, 물집이 생기고 터지고 상처가 아물고를 반복하다가 더 이상 상처가 생기지 않을 만큼 굳은 살이 배겼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들은 도대체 어떤 불법을 행했던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랑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는 장입니다. 13장에 보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예언하는 능력, 모든 것을 아는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만한 희생,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사랑이 없이도 방언할 수 있고 예언할 수 있고 세상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심지어 사랑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남을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일까지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불법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예수님이 없이 권능을 행했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겠습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굉장히 뜨거웠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첫사랑에 감격과 기쁨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그런 경험을 하셨을 줄로 압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에 만나고 나서 세상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기도원에서 내려오는데 나무가 얼마나 이쁜지, 바닥에 눈이 내려가지고 하얀데 이 눈이 얼마나 곱고 아름다운지, 여름에 바다를 갔는데 이 바다를 보면서 중학교 3학년짜리 남자아이가 울었습니다. 왜 울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만들어주신 그 하늘과 바다를 보니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저희 큰아버지가 얘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나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예수님 생각만 해도 그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눈물이 흐르지 않으셨습니까? 성경 찬송가에 나와 있는 것 같이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감격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베푼 그 은혜에 받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직분받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진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혹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직분을 받게 되었는데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그 기쁨과 감격은 사라지고 그 예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나의 열심만 남아있진 않습니까? 예수님 없이 예배드리고 예수님 없이 기도하고 예수님 없이 헌금 드리고 예수님 없이 직분 받고 예수님 없이 봉사하고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렸던 그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우리가 아무리 열심으로 다하고 우리가 평생을 바쳐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어느 날 주님 곁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보시며 내가 너를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한다 해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분입니까? 천하의 사도입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결혼도 하지 않고 그 예수님과 결혼하고 그 평생을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목회자죠. 그런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될까 두려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헌신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지 않으면 우리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원하시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 없이 예배하고 하나님 없이 종교생활하는 것으로 만족 삼고 내가 열심히 하니까 이 열심히 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예전 같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예전보다 더 열심히 하니까 더 열심히 사랑하는 것이지 생각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버림받는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하고 찬양대하고 주차 봉사하고 직분을 감당한다 하더라도, 심지어 열심히 목회를 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지 않으면 우리들은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자연인으로 살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처음 믿고 그동안 살아왔던 지난 날을 후회하고 한 번 눈물을 흘리고 대굴대굴 구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가 날마다 몸을 씻듯이 우리의 영을 주님의 말씀 앞에 씻고 주님 앞에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면 예전에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죄라는 마음이 듭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마음이 들어서 날마다 회개할 제목이 더욱더 늘어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서 떠나지 마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 다윗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것, 봉사하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헌금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열심히 드리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다 드리고 마음을 들여서 무언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자리까지 갈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하심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에게로부터 구원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우리들의 삶이 되셨으면 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겉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해서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충분히 깨달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으로 인해 기쁘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우리 마음에 나타나는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라 나쁜 열매라면 우리는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나쁜 나무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우리 모든 전하기의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자신의 원하는 것을 위해서 신을 이용합니다.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심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고 봉사도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나 주셨던 그때의 그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감격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존귀하게 높여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전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